좀 말해주세요. 아시아 챔스에서 네, 나고야, 일본 나고야, 네. 빗셀 고베. 그때 고백 말고 예, 이긴 팀이. 예, 고백을 1차전에 졌는데 네. 2차전에서 3대2로 3점 넣어가지고 네. 총 점수에서 1점 차로 이긴 걸로 네. 챔스 아시아 챔스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광주 FC가, 사람들이 광주 FC의 기적,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오늘 가서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뭔 내용인지 뭐 한 5분 만에 볼 수 있으니까. 이종효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K리그 2부 팀이에요. 2부는 1부 말고 2부 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2부 팀에 시민 구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임한 첫 해에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우승했어요. 그리고 1부 리그로 승격했어요. 그럼 K리그 1부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2부 리그 사람들이 1부에서 뛰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약체 시민 구단인데 올라오자마자 바로 3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사우디랑 일본이랑 최고로 잘하는 각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팀이 겨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8강까지 올라갔어요. 아직 경기가 남았어요. 8강까지 올라왔는데 8강 올라오는데 일본 J리그 2년 연속 우승팀 빗셀 고베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 있는 서울 막 이런 여기 전북 현대도 진짜 잘하는 구단이고 지원이 빵빵해요. 근데 여기는 잔디 구장이 막 잔디가 다 털어져 나가고 인터넷에서 봤더니 헬스장 그 안에서 트레이닝 하는 그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서 해. 그리고 옷도 천시라 한마디로 이게 좀 돈이 많은 구단이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로 자본력도 없고 스타 플레이어도 하나도 없는데 감독 한 명이 그것을 그렇게 끌고 올라버린 감독이 딱 바뀌면서 이정효 감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감독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다. 스타 플레이어보다 더 중요해. 몸값이 그렇게 싼데 그 구단을 그렇게 열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올해는 몇 위 하고 있는지 아세요? 2위. 말도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안정환 친구여가지고 안정환 거기에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5만 간 데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하는데 이게 육신적인 일이지만 굉장히 사람들한테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무명의 선수들의 이 잠재력을 이 사람이 끌어올렸어요. 발굴해가지고 성장시키고 어떤 성과 위주로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팀 분위기를 진짜 만들면서 서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자발적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 광주에서 팬덤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람 막 국가대표 감독으로 하라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말 많이 하고 실제로 실력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스포츠의 코치같이 감독같이 교회의 이 사도적인 역할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많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랄지 이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이 좋은 스트라이커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선수를 자기보다 더 잘 뛰는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게 코치의 역할이란 말이야.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한때 뛰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란 팀이 있는데 거기에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장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할아버지인데 선수들을 그 팀을 조직을 진짜 잘해가지고 선수들도 잘 키우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감독이 자기가 막 잘 뛰는 스트라이커가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알아.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전통적인 목사, 이런 목회자의 역할을 조금 벗어나서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역할로, 사도적인 직임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는 영적인 건축가야. 감독처럼 팀을 빌딩해야 돼. 어? 이것을 갖다가 선수들을 잘 조직하고 강화하면서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팀 빌딩을 해야 돼. 근데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어디에서 막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 가서 교회는 놔두고 거기 사역 열심히 하러 다니시는 거야. 가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사역하고 거기에서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해줘요. 중요합니다. 그걸 봤을 때 나는 감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인데 참 낮은 자세로 가서 성도들 한 명의 성도처럼 어려운 데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열심히 도와준단 말이야. 막 밥 퍼주고 막 참 훌륭해요.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참 애잔해. 그러면서 참 어려운 데 사는 것 같다. 그치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팀을 꾸리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멋있는 이종효 목사님이 옛날에 안정환이랑 같은 팀이었어. 아주디에서. 수비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한때 선수로서도 좀 잘했어요. 완전히 탑 클래스는 아니어도. 그러면 막 내가 가서 우리 팀을 위해서 막 뛸 수가 있잖아요. 뛰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오중 사역들을 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리더자의 마인드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울 때는 배워요. 그렇지만 목표가 나는 목자적인 어떤 직임으로 리더십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가야지. 배워요. 전도자야. 전도를 배워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는 걸 배워요.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가 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공격 코치가 될 만큼 스트라이커들을 일으키는 복음 전도자라 내가 뛰지만 전도팀을 움직여서 전도팀을 데리고 나갈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돼요. 코치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각 양의 분야에서 뛰어야 돼. 그렇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 결국에 좋은 감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코치가 나오고. 아멘이십니까? 아스날, EPL의 아스날이라는 팀에 아르테타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젊은 감독이. 지금 진짜 유명해. 지금 작년에랑 1위 하고 막 했어요. 옛날에 선수였어. 미드필더였는데 젊은 감독. 40살 초반이야. 근데 그 팀을 1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감독이 된 거예요. 선수였지만 한 팀을 쫙 이끌 만한 좋은 감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수로서도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로도 좋은 선수의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선수를 일으킬 수 있는 코칭 스텝이 되고 여러분 중에 또 중요한 사도적인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는 성경적인 마인드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축구 경기가 하나의 사역이라고 봅시다. 어떤 교회가 이끌어가는 사역과 영적 전쟁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감독과 이 코치들은요 감독과 이 코치들은 오중 사역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선수들은 이제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선수들을 보면 뭐 4-3-3, 4-4-2 전술을 해가지고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격은 공격을 주도하죠. 수비는 적들의 공격을 막죠. 미드필드는 뭐예요? 중간에 링커단 말이에요. 연결해주는 사람들. 연결해주고 중간 역할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공격수들을 잘 공격할 수 있는 코치가 있어야 되고
이 수비수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코치가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멘탈 나가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이 축구 선수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경기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쳐요. 몸 상태도 그렇고, 몸이 막 근육이 어디가 컨디션이 안 좋아 막 하고 하면 다 몸도 풀어줘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코치가 있고, 아주 기초적인 기술 코치, 아주 기초 운동을 늘 기초적인 것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코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감독 바로 밑에서 보좌관들이 뭘 하냐면 항상 다른 상대팀 전략 전술을 분석해갖고 영상팀이 있다면 영상팀. 그 좋은 팀은 영상팀이 뭐 EPL에서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서 한 7명 정도. 진짜 많더라고. 흐름을 파악하는 걸 계속해. 그런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우터라고 해놨네. 스카우트인데. 그 유망주들 아니면 사람들을 인재들을 잘 파악해놨다가 데리고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분석관 옆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있죠. 감독. 자.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사도적인 역할과 닮아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이요, 우리 이 신약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자 은사. 부르심이자 은사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네,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 사도가 감독하고 굉장히 닮았고, 전술 분석가가 선지자와 굉장히 닮았고, 공격 코치가 복음 전도자하고 굉장히 닮았고, 멘탈 코치가 목자하고 닮았고, 이거는 교사하고 굉장히 닮은 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 또 사역, 영적 전쟁,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 안 적고, 말씀드릴 거니까 중요한 부분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전체 팀의 철학과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총감독이죠. 그래서, 감독은 첫 번째로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영적인 건축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자기가 막 공 몰고 가가지고 골 한 골 넣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가가지고 복음 잘 전해가지고 예수님만 영접시켜서 한 명 데리고 온다. 그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전도 잘한다. 그게 다가 아니야. 또 목사님이 어디 가서 막 헌신하고 왔어. 막 어려운 데 가서 막 도와주고 왔어. 그래서 막 이 목사님 대단한데 이게 다가 아니다고요. 그죠? 자, 감독은요, 두 번째로 전체적인 팀의 구조와 전술을 설계해요. 감독은. 누가 어떤 포지션에 적합한지 분별하고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딱 똑같아. 사도는 뭘 해야 되냐면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야. 웅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중 사역을 잘 배치하고 어떻게 하나로 작동하는지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서 막 좋은 일 하고 훌륭한 일 한번 하고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 목사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워져야 될지 그림이 딱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그리고 감독은요, 뭘 하냐면, 너는 이 포지션에 맞아 하면서 이 사람을 적절한 훈련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그 사람을 그곳에 맞도록, 미드필드는 미드필드에 딱 맞도록. 퍼거슨 감독이 이걸 잘한 거야. 딱 보니까 박지성이 이 포지션에도 잘 뛰고 저 포지션은 멀티로 잘 뛰어. 그러니까 얘가 우리 팀에서는 이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딱 데리고 온 거지. 네덜란드 리그에서 딱 데리고 왔잖아. 그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잠재력을 보고 딱 적재적소에 넣어서 딱 키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달란트를 딱 보고. 자, 그리고요. 네 번째. 감독은요. 훈련 시스템을 잘 설계해요. 감독은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는 훈련 체계 자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계했어요? 딱 보니까 교사적인 부분을 딱 만들어야 되니까 킹덤 가스펠 만들고 구속사 수요일날 집어넣고 기도가 좀 훈련해야겠어. 세임 기도회 때는 기도 훈련 딱 들어가고 말씀을 짝 좀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시스템을 짜는 게 진짜 중요해. 그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훈련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그 설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막 전도해오고 좋다니까요. 그렇지만 짜버리는 거예요, 이걸 딱. 자, 다섯 번째. 감독은요, 외부의 흐름, 상대팀을 딱 분석한 다음에 그 팀에 맞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는 영적인 계절, 시대의 흐름, 하나님의 전략에 딱 민감해가지고 이 공동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그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전술 분석과 스카우트. 이거는 선지자라고 제가 선지자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왜냐면 이 전술 분석가하고 스카우트는 여러분 이걸 잘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제가 지금까지 막 사도 선지자 막 여러 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은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런 개념이라는 걸 딱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여간에 흐름을 캐치하는 촉이 강해. 촉이 있는 거예요. 촉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뭐냐면 이 전술 분석가는 뭘 아냐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야. 이게 그 팀 포지션이 있고 포메이션이 있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상대의 흐름. 또 우리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 팀의 흐름을 딱 알고 있어. 그래서 사도는 아닌데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거든요. 이 두 사람이 되게 중요해. 감독하고 여기 전술팀이 되게 중요한 거야. 뭐 하냐면 딱 흐름을 잘 파악해. 흐름을.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전략 분석가가 뭘 하냐면요. 상대 팀의 전략을 미리 읽고 경고해주는 그런 전략 분석가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판단할 수 있게 잘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이거 성전을 여기 경찬 집사는 이쪽 계속 밀고 나가야 될까요? 했더니 깊은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 기도를 해봤더니 장로님들이랑 아직은 하나님이 여기를 기도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 내 마음에도 뭔가 생각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팀, 뭐 예언 사역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불리지만 기도 속에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계획을 갖다가 감지하려고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사도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딱 결론을 딱 결정 내려버리는 거지. 아멘이시죠? 이종효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시민구단인데도 이 영상 분석관이 4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쫙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한 거지. 왜 그러냐면 쫙 분석을 딱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쫙 알려주면 충고를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 시즌인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지금은 뭘 도전해야 될지, 뭐 중앙아시아 들어갈까 말까, 이거 안디옥 교회는 5명이 기도하면서 딱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중보 기도팀이야, 한마디로. 선지자 팀이라고 했잖아.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으니, 안디옥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왔는지, 어떤 흐름인지,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상대팀을 분석하기도 하고, 날씨도 분석하고, 그 상대팀의 전술 포인트도 민감하게 포착해가지고, 사도에게 조언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흐름은 이런 것 같다고 말도 해주는. 자, 그런 팀이 선지자적인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팀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멘이십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것이 발달돼야 될까? 주사역과 부사역을 제가 결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찬 집사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사도적 팀에 저랑 같이 하고 있어. 교회 개척하고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다 하면 5명이 모여도 거기를 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양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손발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사도적 팀의 한쪽은 걸치고 있어요. 이미 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스카우트는 뭐냐면 은사와 자원을 분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람 안에 감춰진 은사와 사명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스카우트는 하는 일이 뭐냐면 유망주들 발굴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훈련받으면요 이렇게 잘 될 거예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예요. 지금은요 이 팀은 전쟁보다는 회복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있던 교단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저한테서 선지자적인 사역이 발동 걸려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아는 거죠. 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기도가 들어갈 때 지금 딱 아닌 거예요, 이게. 누가 어쩌고 말해도 소용없어. 정확히 알기. 그거를 들을 줄 아냐. 감독이 정확히 분별해온 전략, 분석과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치워버릴 거냐.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히 알겠죠. 자, 한마디로 영적인 기류와 개인의 내면 상태를 직감적으로 감지하고 감독과 팀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을 잘 아는 그런 선수도 있겠죠. 그런 팀을 그런 느낌을 경기 흐름 속에서 캐치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선지자적인 사역까지는 안 갔는데 내가 성도긴 성도인데 그런 거 캐치가 잘 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주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팀 안에 누가 지쳐 있는지, 우리 팀이 어떻게 좀 다운돼 가네? 좀 뭔가 우리 팀이 좀 약간 눌렸네? 전체적으로 뭔가 탁 이렇게 흥에 겨우면서 게임을 뛰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미 기분이 눌렸네? 그거를 선수로서 뛰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선수인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그런 리더십의 위치는 아니는데 딱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은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아니면 지금은 사단이 막 미혹하고 있네. 어떤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팀 전체의 정신력과 분별력을 담당하는 영적인 센서 역할이 딱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적인 걸 잘 받고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잘 캐치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경고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 이게 축구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나요? 제가 엄청 기도하면서 준비한 건데. 재밌습니다. 이해 잘 가죠?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몇몇 사람이 졸고 있어가지고 너무 축구에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인가 봐. 축구가 재밌는 것이라서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 축구가 재미없어 버리니까 잠이 더 올 수도 있어. 자, 그리고 공격 코치를 제가 이게 공격수들이 복음 전도자다. 저는 이렇게
느낌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잡아봤는데 복음 전도자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실제 현장에서 잘 전도하도록 훈련시키는 공격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코치가 될 수가 있죠. 공격이 우리가 어두운 현장에 복음을 제시하는 게 이제 공격이라고 봤을 때 축구로 비유해 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는. 공격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거칠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와 마주하는 영적인 최전방의 전사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 전도자는 골 넣는 이런 사람들인데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슈팅 훈련도 많이 해야 되죠. 슈팅 훈련, 메시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던지는 방법. 새로운 영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공동체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영접운동, 그죠? 스트라이커, 공격수들을 만드는 일이 어떤 복음 전도자의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멘탈 코치 트레이너를 목자라고 그랬는데 선수는 미드필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돌봐주고 아픈 사람 회복시켜주고 근육 아프면 막 회복시켜주고 격려해주고 미드필드는 뭐예요? 연결자단 말이에요. 중간에 딱 연결자.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교회에 전도돼서 왔는데 교회가 냉랭해. 대면대면해. 뭐 왔다 가다 막 가든지 말든지 대면대면해. 밖에서 전도해서 데리고 온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에 딱 신뢰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마음이 돌봄을 당해줘. 그럼 이 사람 만났는데 마음이 참 치유되고 회복돼. 참 그 사람이랑 있어도 따뜻해 그냥.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손흥민의 리더십이 좀 특이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막 잘해주는 거야. 막 안아주고 막. 애들은 막 남자들 세게 하는데 손흥민이 막 이렇게. 박지성도 마찬가지야. 박지성의 그 축구 리더십을 구자철이 평가하는 것을 잠깐 어디서 봤는데 영상으로 봤는데 솔선수범 하면서 윽박지르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도 없어.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해. 먼저 막 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막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따뜻하게 잘해줘. 그러면서 마음을 잘 받아주고. 목자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목자는. 팀 주장이 다 같이 선수도 아직 이런 코치는 아니야. 오중 사역까지는 안 갔는데 중간에 딱 주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 돌봐주고. 새로운 선수들 막 왔을 때 손흥민이 뭘 잘하냐면 젊은 선수들 이제 막 경기 프리미어리그 한두 번 뛴 경기 선수한테 가지고 막 어린애한테 막 잘했다고 막 경기 끝나고 막 잘했어 막 해주고 막 해주잖아요. 막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지. 교회에 우리가 아기만 불쑥불쑥 낳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새신자를 잘 양육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팀도 교회의 하나의 큰 기둥이에요. 오중사역 중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역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누가 잘하냐? 한경찬 집사가 잘해. 애들이 내가 아무리 옆에 가도 약간 나를 무서워하는데 경찬 집사가 옆에 와가지고 딱 애들한테 한마디 하면 얘가 마음을 활짝 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이거 재능이네. 이건 만들 수 없는 재능이다. 그냥 이 사람이 따뜻해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자경 사모님도 좀 있죠.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을 보고 좀 열어. 약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게 목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멘탈 코치 같은 미드필더, 선수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술 수비 코치가 교사라고 해봤는데요. 교사는 약간 뭐가 있냐면 말씀의 기초를 탄탄하게 알아가지고 교리적으로 방어가 딱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가 딱 왔을 때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건강하게 치우침 없이 알고 있다.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아유, 왜 그러냐면 약간 필 받아가지고 무조건 다 예언 사역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말씀적으로 정확히 명확할 때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엇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선지자를 보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복음 전도자가 생명만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굉장히 이걸 보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 전도자를 보완하는 게 목자이고 선지자를 보완하는 게 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딱 수호하고 교리적인 것을 딱 방어하고 성경의 말씀 기초가 쫙 깔려가지고 적들이 잘못된 교리나 세상에 세속화되는 잘못된 것들이 왔을 때 말씀으로 죄의 누룩도 이기고 세속화되는 것도 딱 이기고 그래서 교사적인 부분이 좀 수비적인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재밌었죠? 재밌었죠? 억지로 짜맞춘 것 같지 않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듯이 가만히 있는데, 사도는 스포츠로 말하면 코치 같은 것이다. 딱 그 한 문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 한 문장이 저에게 이런 영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잘 설명할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막 설명을 하면 딱 보면은 제가 보면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해볼까?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전체적인 거 틀을 짜면서 딱 팀을 빌딩하는 것이고 흐름을 캐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흐름을. 그래서 딱 도와줘요. 결정 같은 거 내릴 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알아요. 이걸 전술을 분석해야 되는 것도 다. 근데 조금 더 민감하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언을 옆에서 딱 해요. 거의 뭐 삼국지에서는 모사 같은 역할, 책사, 약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촉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감지하면서 이 사람이 판을 짜는 거예요. 판을 짜면서 교회라는 걸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딱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현장파가 있어야 돼. 현장파. 앞에서 공격을 치고 나가는 팀이 있어야 되고 들어온 사람을 잘 따뜻하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이게 예수님이 말한 타브닛입니다. 신약교회의 타브닛. 성전의 설계도가 구약에 있었잖아요. 설계도대로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신약교회는 내가 이런 뼈대를 주었으니 그 뼈대가 오중 사역이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역들이 은사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말해볼게요. 그러면 종혁 사도님, 안현정 선지자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이자 장로였어요. 그때는 초대교회는 목사님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장로라고 불렀어요. 교회 지도자를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빌립은 집사였어요, 뭐예요? 근데 뭐였어요? 빌립의 은사는 부르심의 은사는 뭐였어요? 복음 전도자였죠. 이해 가시죠? 딱 봐도 문효정 집사님은 복음 전도자 기질이 강해. 그냥 복음 전도자의 기질이 왜 강하냐면 전도하러 나갔는데 거기가 현장이 편안해, 이 사람은. 우리는 목자적인 목사라고 나오는데 목사님만 목자가 아니야. 목사님은 그냥 도리어 사도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목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지 부르심은 사도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경찬 집사가 목자적인 기능의 은사가 강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내가 아까 멀티플레이어 말했잖아요. 박지성처럼. 박지성은 미드필더인데 공격수 오른쪽 윙도 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윙백도 뛰고 막 수비수도 됐다가 공격수도 됐다가 미드필더도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기질이 강한데
교사의 기능을 확 개발하면 전도자로 예수님도 잘 전하고 나중에 성경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어. 아멘이십니까? 사도 예수님도 그러고 바울은요, 자기가 선지자이면서 교사였어요, 옛날에 다. 근데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나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 세월을 두고 점점 다 개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선지자님, 전희순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 이자경 교사님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 뭐 우리는 집사기도 하고 사모기도 한데 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부르심의 은사라는 게 자기의 기능이 점점 개발돼 갑니다. 저는 옛날보다 교사적인 기능이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막 열심히 보니까 잘 발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 막 들어가니까 영적인 꿈도 오기도 하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뭐 2021년부터 오더라고요. 개발이 되는 거지. 영적인 부분이 개발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선수로서 우리가 뛰다가 나중에는 코치의 역할도 해. 조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장로님인데 교사적인, 초대교회는 장로님이야. 장로야. 그러니까 지금 목사같이 장로인데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데 이 장로가 교사의 기능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사님, 빌립 집사는 전도자적인 강한 부르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오중사역으로서. 그러면 부르기는 그냥 장로님, 집사님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 사람은 공격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수비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팀으로서는, 경기를 뛸 때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옛날보다 조금 더 잘 이해 가지 않아요? 이거 진짜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좀 아니, 교회를 잘 이해해 보도록, 오중사역을 잘 이해해 보도록 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사도건, 선지자건 이거 중요하진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이건 하나님께 부르셔서 큰 리더십의 자리에 맡겼든 안 맡겼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는 선수로서 뭘 경험하냐면 한번 잘 경험해 보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게 하시면 공격수 역할을 한번 잘 해보고, 나를 여기서 가르치게 하시면 교리적인 부분을 잘, 성경 말씀을 좀 한번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기도팀을 제가 맡기면 막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에 성전을 놓고 막 기도도 해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도 받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영적으로 힘든 거 있으면 가서 상담도 해주면서 도와줘 보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먼저 잘 발전시켜 나가세요. 나는 이 부분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리고 하나 정도 더 관심 있는 분야를 내가 정해. 그래서 공격수만 하지 말고 좀 미드필더 역할을 내가 때때로는 해줘야지 하면서 그 부분도 내가 발전시켜 나가세요. 그러면 그게 잘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경찬 집사님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럼 가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사람들을, 외국인들, 기르기 사는 사람들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때 딱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은 공격수, 이 사람은 수비수 일단, 하고 이 사람은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딱 돼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미 내가 감독의 입장에서 약간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근데 감독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내가 그런 것을 하고 있어야지. 가서 막 골만 넣으려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숫자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지션들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그 포지션에 서보기도 하고,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포메이션도 짜보는 거예요. 4-4-2 전술. 수비수는 누굴 세우고 미드필더는 누구 세우고 이런 것처럼 머릿속에 딱 그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보고 있으면서 나도 개발해 나가고 상대방도 훈련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